이 찬양과 같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의 본성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아니할 믿음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순전한 믿음, 끊임없이 온전히 현재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우리들 가운데 깊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은 저 찬양을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인데 요즘 또 이렇게 또 특성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니 예,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자, 오늘 이 오후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b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 15b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5b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십시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치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통하여서 사울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귀한 말씀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앞선 지난 전투라는 개념 속에서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요. 사무엘상 11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암몬과의 전투 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지금 22절이 얘기하는 그 상황도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또 그 감화 감동이 거룩하게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져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 족속을 멸하고 쫓아내버리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1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상비군으로서 3,000명 정도밖에 남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허다하게 둘러싼 블레셋의 그 보이는 모습만을 바라보며 그 철병거들만 바라보며 여기저기 숨어버리고 길 건너까지 숨어버리고 또 무덤 밑에까지 숨어가 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 겨우 남은 사람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교회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보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힘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 전투라는 측면에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었지만 그 전투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전투임을 믿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성령으로 감화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오늘 또다시 세상 속에서 힘겨워하여야 할 상황,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죄와의 전투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감화되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기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양적인 충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임하셔서 그 각자에게 진리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진정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 현재성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 그렇게 일하여질 소망교회를 꿈꿉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본문 속에 참담한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도자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사울이 부득이함으로 말미암아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 부득이한 일함 가운데 나아갔던 그 안에 은밀한 교만들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성경 말씀 12절과 13절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 속에서는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안에 숨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낭망하는, 실패하는, 점점 더 깊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13절을 통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을 만들어주신 분은, 당신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권위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해 보셔요. 교회의 권위는 위임받은 지도력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지도력, 내가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지도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권위이자 지도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 그리고 나아가 항종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의 장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항종직 안에 거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안에 숨은 은밀한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저희 교회 앞으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종직의 개념을 가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위임받은 개념입니다라고 하여서 우리 교회만큼은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갱신하는 제도로서 위임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직분의 시스템이 함께 우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중에서도 확고히 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저희 사도의 신앙교회, 저는 사도의 신앙교회 목회자로서 항종직의 목회자가 아니랍니다. 저도 지금 본부교회를 통해서 5년마다 갱신되어지는 위임장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정말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행여라도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떠나고 아무렇게나 일하는 그때에 바로 권위 있는 그곳에서 다시 살펴서 다시금 새롭게 그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죄도, 이것이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에 의한 위임받은 지도력의 참된 모습임을 믿습니다.
항종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로가 되어지고 되면은 은퇴하고 또 은퇴하셔도 시무장로에서 떠나 은퇴 장로로서 은퇴 목사로서 끝까지 내 생에 한 호흡이 다 할 때까지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이것이 어느 순간 항종직 직분자들에 의하여서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전염이 되어져서 일반 성도들도 오래 다닌 교회의 신앙 경력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아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단의 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위임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님이 주신 거 아니셔요. 그것부터 철저히 깨어져야 돼요. 다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과 옥밀려서 강조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근거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끌어 나아가시는 한 수단이죠. 그 수단도 언제라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처럼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로 부르실 수 있으시며 내어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개념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도력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 13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다시금 사무엘과 같이 나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빚으시는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어루만지심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울 왕, 그 왕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교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무렇게나 행하였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도자 그 자신일까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의 목사님들을, 교회의 장로님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분들은 바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니 그 나아가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다른 사람부터 공격 안 합니다. 바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공격해서요 나뉘어지게 하고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넘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그 장로님의 돌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삭막한 곳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 피해를 입는 주체는 바로 일반 성도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진치고 있을 때 주된 병력들 이스라엘에게서는 600명밖에 없는 병력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미 성경을 상고한 바와 같이 철병거들이 3만이요 또 그 마병들이 6,000명이요 여러 허다한 그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7절로부터 18절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즉 17절에 노략군들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략군들이. 이 노략군들이라는 히브리 용어는 진멸하다라는 용어예요. 즉 진멸하다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서 왜 노략군들이 세대를 나누어서 나가게 되느냐. 그래서 굳이 지금 17
17절로부터 18절에 각 용어들을 찾으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셔도 돼요. 바로 게바와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믹마스 위로 한 대가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노략군들이. 쉽게 생각하면 다시금 우리 시대로 거슬려면 특수부대원들이 먼저 벌벌 떨고 있는 아무런 군대도 없는 그냥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눈에 보이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병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식량 창고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대라는 의미 17절에 한 대 오브라길로 갔다라는 의미는 북쪽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믹마스 쪽에서 북쪽으로. 또 18절에 한 대는 벳호르의 길로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진치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마지막 한 대, 세대 중 마지막 한 대 18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한 대는 광야 쪽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광야는 바로 유다 산지에 있는 유대 광야 쪽이죠. 남서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미 저하고 수요 성령 통독 시간 하면서 성경 전체 통독 시간 하면서 제가 각 골짜기 지명의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드렸어요. 왜 이렇게 나가냐면 바로 북쪽으로는 악구 평야와 이스라엘 평야라는 곡창지대가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없이 하고 이스라엘이 잠깐 사울의 그 암몬의 승리와 함께 잠깐 회복하고 승리하였던 그 땅 가운데 풍성함들을 치러 가는 거예요. 곡식들 다 거두러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샤론 평야, 바로 블레셋 평야 위쪽에 있잖아요.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악구 평야, 이스라엘 평야 이미 네 평야지대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17절에 18절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서 각 평야지대에 있던 그 모든 곡창들, 곡식들, 1년 동안 먹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쓸어가 버리는 암담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약해지고 지도자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곳에는 반드시 백성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풍성한 배부름들이 있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성도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리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지도력을 가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공동체에 사랑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며 결국은 메마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주신 지도자 그리고 그 직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밀한 교만 그리고 허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건강한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900년도 초에 물론 신학적으로 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의 물결 르네상스 이후에 자유주의 물결이 흐르면서 일단 학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의 주요한 본산지는 독일이었어요. 독일. 일단 자유주의라 명명되어지면서 복음주의권에 있는 저희들에게서는 아니다. 그곳은 아닙니다라고 하야지만 일단 전체적인 커다란 역사라는 교회의 흐름 속에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라는 커다란 물결 속에서 자유주의라는 신학 사상의 중요한 본산지는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독일 아시다시피 190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독일이 나치라는 히틀러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전체주의로 바뀌어 나아가는 역사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전체주의로 바뀌어지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독일 교회들이 엄청난 잘못을 하였던 겁니다. 독일 교회의 수장이었던 엘 윌러라는 분이 제국교회의 수장이 되면서 이젠 교회가 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독일인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표독스럽게 다 멸망시킨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경험도 있지만은 독일인들에게 쇠뇌시킨 것은 우리 민족이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아리안족으로서 월등하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개,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들, 집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 2차 대전 당시 끔찍한 생명의 귀중함도 다 사라져 버린 그런 끔찍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해 준 것이 바로 제국교회의 엘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선동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때에 두 가지 독일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두 흐름이 있었으니 그 하나는 언젠가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본헤퍼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레지스탕스처럼 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수 이제 유력 대원들처럼 직접 총 들고 싸우는 목사님이 그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죽음의 신신학, 하나님이 개입도 안 하시는 이런 상황. 내 어린 10대의 내 동생이 나치의 군인들에게 유린당하고 강간당하고 배가 찢어지고 아무렇게나 죽임당하는 이 처참한 지금 현대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총을 들겠습니다. 라고 나아간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강령파죠. 강경한 강경한 교회의 편이 있었다면 소수의 무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앞서 말씀드린 제국주의에 기초하여 있었던 우리는 나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전체주의에 순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음주의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히틀러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소수지만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 그 인도하셨던 마르틴 뉴뮬러라는 분이 뉴뮬러 이름도 이상하죠. 제가 하나의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그들이 왔다라는 시로서 언제나 말씀드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였어요. 지금도 본문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실패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의 은밀한 교만 속에서 이 모든 속에서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의하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그저 칼이라 창이라도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넘실대는 금방이라도 덮칠 것만 같은 파도와 같이 그 수많은 블레셋의 적병들 앞에서 그 600명은 담대하게 사울과 요나단 곁에서 부릅뜨고 있었던 그 600명 무관심하지 아니하는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하지 아니한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14장으로 넘어가서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미 벌벌 떨고 무관심하며 나와는 상관없어 너희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예전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그 앞에 온 백성이 하나 되었던 거지 그건 나와는 상관없어 성령도 없고 지도자도 보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도 아닌 것 같아 나와는 상관없어 내 한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벌벌 떨며 나아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시에 바로 예전 2차 대전 당시에 고백교회 운동을 주창하면서 나갔던 독일 교회의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왔다라는 시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뉴뮬러라는 목사님의 시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가톨릭 신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개신교인이었으므로. 그들은 이제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런데 이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다시 한번 지도자가 실패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힘겨워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야.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나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이 없다면 이미 사랑은 식어진 자리에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국가적인 대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도력의 부재 속에서 절망하며 그들은 아파하며 벌벌 떨며 나아갔지만 결국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아갔던 그 한 걸음들이 앞서 말씀드린 세대로 나뉘어진 노략군들에 의하여서 오히려 16절에서 게바와 믹마스에서 대치하고 있던 그 용감한 사람들보다 먼저 죽임을 당하고 먼저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빼앗기는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19절로부터 22절을 통하여서 겨우 농경기구의 철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사울과 요나단 곁에서 나는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돌도끼 하나 들고 돌팔매진이라 하려고 서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600명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14장에 블레셋을 그 많은 군대들을 회파하는 놀라운 장면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 내 삶에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관심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은혜로만 족한 삶을 살아가며 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어 줄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의 교회로서 우리 일어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인 그 600명, 연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16절이요. 엄밀하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진쳤다. 그리고 17절, 18절, 그리고 19절, 22절, 19절로부터 22절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것은 변변치도 못하였으면 싸울 수도 없는 자리에 섰지만 600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깨어서 적군을 노려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던 그들이었지만 17절 18절 벌벌 떨면서 도망가던 그들에게는 이미 엄습하고 있는 죽음, 엄습하고 있는 노략질, 적에게 해파되어져 가는 그 장소에서 바로 16절의 장소들,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게바는 여러분들 놀라운 승리의 장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항상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이 동사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살펴본 동사는 16절 하반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예, 진쳤더라는 이 원어는 그대로예요. 장막을 치다. 특별히 앞선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었던 가나안 1세대들이 광야에서 진쳤더라, 장막을 쳤더라, 그 용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다시피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진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1진, 2진, 3진, 동서남북으로 싸우며 바로 전투에 능할 수 있도록 진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에 말하는 진쳤더라. 지금 16절 블레셋인들이 말하는 장막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투와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진치고 있는 장면이 동사예요. 블레셋을 향한 동사. 자,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사울과 그의 아들 창과 칼 하나 덜렁 가지고 있으면 600명들 아무것도 없는 그들 어떻게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베냐민 게바에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있고, 이것이 중요한 용어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용어예요. 여기 있다. 야사브라는 용어는 그냥 거주하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냥 살다라는 용어예요. 즉, 이 있다와 진쳤다라는 이 용어를 동시에 16절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여기 지금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 같지 아니한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쪽에서는 도망가며 벌벌 떨었던 그들, 무관심하게 살아냈던 그들은 이미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깨어서 그저 거주하듯이 있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 놀라운 의미가 있으니, 그 의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눈에 보이듯 군인들이 진치듯이 그렇게 겉은 그렇게 막강하게 보이나, 이들은 그냥 겉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냥 가만히 그 게바에 가만히 머물면서 탱자하듯이 그냥 살아내듯이 거주하다, 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야사브라는 용어가 사무엘상 4장 4절에 사용된 용어예요. 이 거주하다, 살다라는 용어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 야사브라는 이 용어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은,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여러분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에서 야사브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여기 계시다.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 그 그룹들 사이에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하고 계신, 좌정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바로 거기에 사용된, 거기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사용된 야사브라는 용어가 오늘 바로 이 본문 사무엘상 13장 16절에 사울과 요나단과 그 소수의 병력,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커다란 적군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 대치하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 만군의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날 다시금 모든 것들이 잘 짜여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 것 같으면 오늘날 높다란 교회에, 풍성한 교회에, 거대한 교회에, 메가처치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기를 안고 있는 우리 이지혜 자매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에 가게 되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기 맡겨놓고요, 나는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그 아기 요람에게 부모가 안아서 잘 해주고요, 다 해줘요. 모든 인간적인 서비스를 지금 큰 대형 교회들은 다 해주고 있어요. 와서 예배드려라, 와서 다 하라, 다 하여라. 오늘 말씀에 본 것 같이 진을 치듯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은혜를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그 대형 교회의 이면 속에 가리워진 목사님들의 일탈들, 윤리적인 일탈들, 나아가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들 그 안에 가리워진 수많은 어두움의 이면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대형교회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풍성함 속에서요, 아니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시간만 있다면 조금 더 살펴보고 싶지만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 속에서, 내가 무언가 부족함 속에서 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헬기의 관점에서 지금 600명밖에 모이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싸움의 도구, 철병거를 가지고 나와 있는 그 적군 앞에 나는 막대기 하나 들고 싸우는 자리에 있지만,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다시금 그 적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는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대형교회 양적인 것 같이 풍성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저런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거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600명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작지만 지금은 힘겹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그냥 그저 거주하듯 그저 살아가듯 있는 오늘 말씀에 근거한 16절에 있는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우리의 걸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참 존경하는 기독교의 어른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따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회심하신 분이시죠. 이어령 박사님. 여든이 넘으신 분이셔요. 근데 그 지식인이 딸의 아픔 속에서 참여하고 변화되신 그분, 저는 그분의 말 한마디 언어학자이기 때문에요. 말도 어렵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들이 엄청 귀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 저는 thought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thinking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80살에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런데 thought라는 것은 뭐냐면 think의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 그리고 thinking은 현재분사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에 생각하는 인생, 지성인으로서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과거에 내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 내가 가졌던 어떠한 것들, 과거에 초점을 두고 살지를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thinking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현재 분사로서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을 살피며 오늘 아침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것과 같이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겸허히 엎드려서 내 과거에 이랬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책망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thought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든이 넘은 그분이 지금도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나이는 많지만은 끊임없이 청년들보다도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리에 있는 이유는 생물학적인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는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말씀 속에서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 나 이랬는데 아니요,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연약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붙들고 벌벌 떨며 살았던 이 백성들, 무관심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슬픔과 절망밖에 남지 않으였노라. 그런 생각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며 미래를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 들어갈 그 영원한 소망의 깊은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걸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추천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0절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다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00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라면 18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7절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5장 7절로부터 시작하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함께하며 염려하며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그 대상이 어딥니까? 5장 1절에는 장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5장 5절에 보면 젊은이들이여 라고 아직까지 배울 것이 많고 다듬어져야 할 것이 많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바로 7절로부터 방금 읽어드렸던 7, 8, 9절의 말씀이 대상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회중들에게 하나를 묶여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영감을 주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너희 모두가 하나 되어 온전히 대적 사단 마귀에게 깨어 온전히 하나 되어 승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이 마지막 속에 녹아있는 그 600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제가 베드로전서가 참 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불어닥친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 5장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면서 주는 그 앞전의 말씀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2, 13절 보셔요.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베드로전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안에 지도자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근신하고 깨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 어떠한 사단의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악한 문화가 너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승리하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5장 10절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사무엘상 본문으로 돌아가 이 600명 사울과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만군의 주 모든 싸움에 승리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여기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의 서막을 알리는 이 귀한 이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이 기도대에서 승리하며 세상에 나아가 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둔감한 인생이 되어지지 마십시다.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관심 가지며 내 형제 자매들을 뒤돌아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356장입니다. 356장. 그 기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56장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그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참된 질서 속에서 서로가 합력하여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또다시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사단의 악한 괴계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편안함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일과 같이 몰려드는 그 어두움의 그늘 속에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넉넉히 이길 승리로 우리 모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임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